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외하고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4가지 복음서에 모두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표적이 교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표적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오병이어 표적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선교 여행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육신적으로 피곤한 것을 아시고 그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벳세다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따로 빈들로 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리가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은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저 같으면 그 무리들이 반가웠겠습니까? 성도님들은 반가웠겠습니까? 저는 싫었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한다, 좀 쉬자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쳤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녁이 될 때까지 이 가르치는 사역과 병 고치는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날이 조금씩 더 어두워져 가면서 제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쭈어대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었으니까 저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고 잠자리도 알아서 구하게 하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더 기가 막힌 대답은 마태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셨는지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의 이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사실 제자들의 마음에 공감이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했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년 8개월 동안 행사기획사, 이벤트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사 전문 목사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닙니다. 행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밥입니다. 밥. 애매한 시간에 행사를 잡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가 12시에 끝났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뭘 기대할까요? 밥을 줄 것을 기대하죠. 행사를 6시에 시작한다. 사람들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밥을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애매한 시간에 행사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 애매한 시간에 행사를 잡고 밥을 안 주면 왜 불러놓고 밥도 안 주냐라는 원망을 듣게 됩니다. 행사 잘해놓고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밥 시간이 되기 전에 빨리 행사를 끝내고 보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사람들이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먹고 오게 하시지요. 이게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 수많은 무리를 먹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틈만 나면 노숙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무리들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지체하게 되면 배가 고픈 무리들이 제자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보내지 않는 거 보면 밥을 먹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배가 고픈데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홍보하고 광고하고 여기 예수님이 있습니다.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빨리 오세요라고 홍보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쉬고 싶어서 한적한 곳으로 따로 자리를 옮겼는데 굳이 거기까지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도 자기들이 알아서 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계절학기를 보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고신교단의 목사가 되려면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졸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 봄 정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우는 계절학기가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하는 이 계절학기를 들어야 이수해야 3월에 있는 정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계절학기 기간은 전도사님들이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약간 보릿고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학금을 따로 내야 하고요, 등록금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계절학기 비용도 내야 합니다. 기숙사비도 따로 내야 합니다. 다 하면 약간 5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목돈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매주 천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싼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저는 무궁화호를 타고 다녔습니다. 아무리 싼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한 5만 원 이상 교통비가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돈 드는 게 있었는데요, 책을 사야 합니다. 수업을 듣기 위한 책이 필요했고요, 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주석책, 신앙서적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서적이 일반 서적보다 1.5배에서 한 2배 정도 비쌉니다. 왜 비싼지 아십니까? 사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본전을 뽑기 위해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같은 1000페이지더라도 소설책은 한 2만 원 하는 걸 이제 신학책은 한 4만 원 정도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돈이 없는 전도사님들이 그 비싼 책을 사야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때 우리 교수님들이 얼마나 열정이 넘치시는지 요런 책들은 다 꽂혀 있어야 한다, 요런 책들은 봐야 한다, 저는 그걸 무조건 다 사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야 한다라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살림살이가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빡빡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던 신학대학원 첫 계절학기 시절에 3명이 같이 방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방을 같이 쓰는 전도사 동기 중에 한 명이 완전 해맑은 얼굴로 저에게 찾아와서 형, 저 간증할 게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1학년 동기들 회비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무려 5,000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명당 5,000원을 내야 하는데 그 동기 전도사님이 5,000원을 내기 위해서 회계 전도사님을 찾았답니다. 그런데 회계 전도사님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가지고 그 학년 대표 전도사님에게 회계 전도사님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회계 전도사 지금 아프다, 무슨 일이냐? 그래서 우리 방에 있는 동기 전도사님이 지금 회비를 내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다음에 내라. 그 말을 듣고 저랑 같이 방을 썼던 동기 전도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혼잣말로 했다고 합니다. 와, 오늘 저녁 먹을 수 있겠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학년 대표 전도사님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학년 대표 전도사님이 밥 못 먹어요?
왜 못 먹어요?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방을 쓰는 동기 전도사님이 5,000원 회비가 전 재산이라서 이 5,000원 회비를 내고 나면은 밥을 굶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 학년 대표 전도사님이 지갑을 꺼내더니 식권을 4장을 줬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식권의 가격이 무려 3,500원이었습니다. 4장을 딱 주고 아니다 하더니 3장을 더 꺼내서 총 7장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밥 먹을 수 있어요? 더 필요해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방을 쓰는 전도사님이 됐다고, 이제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와서 저에게 달려와가지고 해맑은 얼굴로 간증을 하는 겁니다. 형, 저 이제 밥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첫 번째로 와, 우리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까마귀도 먹이고 기르는데 너희는 그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힐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저만 믿음이 없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안 믿죠.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다른 것을 믿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굶기실 거야. 하나님만 믿고 내 인생을 계획하면 안 돼. 다른 플랜 B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내 생계는 내가 책임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고요, 우리의 어떤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헌신한 주님의 종, 당장 3,500원이 없어서 밥을 굶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종을 굶기지 않으시고 먹이시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학년 대표 전도사님이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권 한 장이 얼마라고요? 3,500원. 7장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4,500원입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한테는 정말로 큰 돈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 전도사님들은요, 돈 10,000원에 벌벌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돈이 많아서 그 식권을 나눠줬을까요? 자기는 식권이 너무 많아서 처치가 곤란해서 제발 가져가죠 하는 마음으로 줬을까요? 아니겠죠. 분명히 부족한 중에 나눠줬을 것입니다. 자기도 돈이 없으면서 나눠줬을 것입니다. 사실 학기 초 계절 학기였기 때문에 서로 이름도 모르고요, 그냥 얼굴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정도만 아는 거였습니다. 생판 남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 학년 대표 전도사님은 그런 나눔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닮은 그 전도사님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는데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럽다라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쥐구멍이 있다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부끄러웠고요, 저 앞에서 간증을 하는 그 전도사님한테서 부끄러웠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교회 학교의 아이들의 얼굴이 생각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교회 학교 부서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얼굴이 한 명 한 명 떠오르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게 왜 나일 수는 없었을까? 왜 나는 그 친구에게, 그 전도사님에게 식권을 줄 수 없었을까? 내가 같은 방을 쓰고 있는데 저 이름도 모르고 친하지도 않은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왜 나는 할 수 없었을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처음에는 변명을 했습니다. 난 몰랐으니까. 그 전도사님이 나한테 식권이 없다는 얘기를 했으면 내가 줬을 텐데 나한테 말 안 했으니까 내가 못 줬지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주에 그 전도사님이 식권 살 돈이 없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갚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식권 한 장을 줬습니다. 저도 나름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주에 없었던 그 돈이 한 주 지났다고 갑자기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안 생기겠죠. 저 전도사님 돈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 전도사님을 사랑했다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에게 있었다면, 먹을 것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에게 있었다면 학년 대표 전도사님이 아니라 방을 같이 쓰는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식권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갈 것 없다, 내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예수님이 그 말씀이 들리는 듯 했지만 애써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 학년 대표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님에게 식권을 준 것입니다. 근데 저한테도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는 있었습니다. 제가 31살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요,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을 신대원 입학시험 준비하는 동안 많이 썼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저희 형도 목사입니다. 첫째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둘째 아들도 목회를 한다고 하니 결사 반대하셨습니다. 절대 안 된다. 기도하면서 반대하시는 어머니를 겨우 설득해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나이를 31살이나 먹고 반대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머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할 염치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도저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학금, 계절학기 등록금, 기숙사비 모두 다 제가 모아둔 돈으로 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아둔 돈을 다 쓰게 됐습니다. 이제 당장 등록금도 내야 하는데 또 한 달 동안 왔다 갔다의 교통비가 필요한데 제일 싼 무궁화호를 타고 다녀도 아무리 아껴도 한 주 왕복 교통비만 5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게다가 밥값에 책값에 기타 생활비까지 써야 하는데 전도사 사례로는 감당이 어려웠습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요, 돈이 없었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전도사님이 돈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외면했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이번 주는 식권 있니? 물어볼 수 있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물어보면 없다고 할까봐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돈이 없다고 할까봐. 그럼 줘야 하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 밥 사다 오려고 졸라대기 전에 빨리 보내시지요. 저 사람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보내시지요. 사람들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외면했던 제자들이 바로 저였습니다. 사실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왜 저한테 그런 부담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일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왜 저같이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해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저는요 엄청 애써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원망하는 모습이 아직 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이 먹이세요. 자기들 보고 알아서 먹으라고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그 일, 하지만 제게는 너무나 어려운 그 일을 왜 굳이 저를 통해서, 왜 굳이 저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혼자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표적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사람이 쓰임 받았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보는 데 쓰임 받았고요, 오병이어를 나눠주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들 모세를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속박의 땅에서, 그 사망의 땅에서 그 백성들을 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요,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될 일을 왜 모세에게 시키시는 겁니까? 이 황당한 말에 들은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왜 그 일을 합니까? 제가 누구길래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제 양도 아니고요, 장인의 양입니다.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설득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가라.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모든 일은 내가 할 것이다. 하지만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 가라. 내 백성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쓰임 받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저희 어머니가 발가락이 부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형은 울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계속 천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발가락이 부러져서 꼼짝할 수 없는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집에 두고 천안에 가는 마음이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안에 가 있는 동안 너무나 감사하게도 교회 사람들이 찾아와서 반찬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먹을 것을 사줬다는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 도움의 손길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매일같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밥해주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주말에 집에 내려와
어머니를 만날 때면 매주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어떤 간증을 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까마귀를 보내셔서 나를 먹이셨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했습니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음식을 주셨습니까? 어머니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로해 준 건 전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까요? 찾아온 것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것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것을 갖다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먹일 때 그들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거부하면, 전 안 할 건데요,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안 먹여도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행복할까요? 아싸, 돈 굳었다, 내 돈 안 나가고 제 돈 나갔다,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감격하고, 저 사람 정말 멋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감격하겠지만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게 왜 나일 수는 없었을까?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먹이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저번 금요 기도회 때 들은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보다 자는 척하는 사람을 깨우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못 들은 척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 자는 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매번 먹을 것을 주라는 게 아닙니다. 어렵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10번 중에 한 번은 예수님께 쓰임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지만 함께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먹이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먹이십니다. 어차피 우리의 순종은 작은 순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적은 떡과 물고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떡과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모두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나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